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구.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기록할 때 고달프고 힘들었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등이시고 빛이 되심을 고백했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에 기준하여 새롭게 서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까지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는 말씀에 대한 결심을 서가지고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이 바로 말씀에 대한 결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05절서부터 106절, 112절까지 계속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던 고백. 이것을 강해 설교로 좀 푼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등은 눈앞에 이렇게 봤을 때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바로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럼 빛은 환하게 비치는 거잖아요. 장래를 위한 것. 그러니까 등은 현재를 위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깊이 노래한 그런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바로 119편을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아주 조목조목하게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배신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습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아주 그냥 1절서부터 끝절까지 줄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냥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밝은 길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의 빛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말씀만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결심하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좋았던 일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요 고난은 그렇게 길질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고난은 길지 않았고 그 고난이 아픔이었기 때문에 길게 느껴졌던 것뿐이죠. 좋았던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나도 몰라요. 내 인생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경유값이 더 올랐어요. 지금요. 2,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마 내일쯤에 2,000원이 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으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휘발유 값이 더 싸졌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유를 떼가지고 하면서 기름값 아끼려고 그랬는데 웬걸요. 경유차가 유지비가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환경에 대한 부담금 내야죠. 또 차가 오래되면은 검사를 갖다가 1년에 2번씩 받아야죠.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은요 기름값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잠시 잠깐 그거 조금 들어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쪽박찬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를 나는 믿는 이유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뭐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그런 사람들 다 쪽박찹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만을 드러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연원보소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우리는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배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단어를 한번 풀어볼까요? 등이라고 그랬죠. 등. 네르라고 합니다. 네르. 히브리어로. 이거는 발 앞에 비치는 작은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걸음을 비치는 빛. 다시 말해서 눈앞에 비치는. 여러분 눈앞에는 안 보이고 먼 앞에만 보이면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에도 비치고 먼 길도 비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됐어요. 놔두세요. 딱 보면 모릅니까 그거? 빨간 불 들어와 있으면 두른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발 앞에 비치는 작은 등불. 근데 사람들은요 작은 등불을 바라보면서 또 먼 곳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거는 보지 않고 먼 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이 되십니다.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말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빛은 바로 오르라고 하죠. 오르. 길 전체를 밝히는 빛이에요. 길 전체를 다 밝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비치는 빛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느냐. 그렇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춰준 그 빛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입니다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앞에 있는 빛과 또 멀리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신약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 영원한 걸음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요 부흥회처럼 한번 해봅시다. 아멘도 좀 크게 좀 한번 해보고 뭐 아멘 어디 가서 하려고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죽여요. 그렇게 죽이기는 크게 좀 한번 해봐요. 좀 한번 우렁우렁 차게 막 교회가 움직이게 한번 해봐요. 한번 좀 아멘 크게 했다고 뭐 목소리 터져갖고 뭐 약 먹는다고 하면 내가 약 줘줄게. 본문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길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오늘 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바로 길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보게 하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삶 속에는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시장 가는 길도 있고요. 친구 만나러 가는 길도 있고요. 일을 터려 가는 길도 있고요. 누구를 처음 만나는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고 정말 힘든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다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모든 길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겠대요.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왜 나만 있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걱정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만나보시고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권사님 오기 전에 매출이 얼마 안 올라가지고 하나님 요 정도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딱 올라왔는데 그 기도한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 아내가 늦게 올라온 거야. 하나님은 거기까지 딱 채웠는데, 딱 채워줬을 때 거기서 손님이 오더라도 나는 가야 됩니다 하고 딱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해주고 올라고 딱 하다 보니까 시간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은혜로다가, 그렇죠. 그런다니까 항상요. 단골 아니면 제일로 가까운 사람, 손절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유혹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요, 항상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방해꾼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느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손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랑으로 해줘라. 어차피 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해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야, 돈 더 벌어갖고 너 그 돈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 그게 예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뭐가 삶의 예배예요? 그냥 뭐 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그게 삶의 예배입니까? 그거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는데 난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순종하며 나갈 적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모니터에 지금 나오고 있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이 말씀이 막 쫓아와갖고 우리를 막 긁어갖고 우리를 막 못하는 사람 막 다리를 집어 들어갖고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말씀에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은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내가 오늘 아침에 차를 픽업해 주면서 갔다가 오는데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 권사님한테 그 유튜브를 공유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목만 들어도 나 같으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목도 안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봤죠. 볼 시간이 없죠.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많으니까. 근데 오늘 가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뭐였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 있는지 생각하면 한번 회개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지금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왜 나를 저렇게 꼭 찍어서 얘기할까? 예. 나를 왜 꼭 찍어서 지금 아멘도 안 넣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권사님은 겉으로 아멘 안 넣는 것 같지만 속에서 그렇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내용이야 바로.
바로 그 유튜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들어봤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필요한 말씀이야. 다른 사람 누구한테가 아니라 딱 필요한 말씀이야. 신권사님한테도 필요치 않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더라고. 내가 좀 보내주고 할 때,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보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내봤어 한번. 그랬더니 역시나 안 보셨구나. 내가 사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문도 하나 작성해놨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문까지 내가 작성을 해놨어.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 꼭 보세요. 불과 20분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절망 속에 위로가 될 겁니다. 혼란 속에서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방향을 정했었다면 완전한 방향을 정해서 이제는 완전한 위로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월 5일 전도가 될 겁니다. 당연히.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이제 신약으로다가 더 깊어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옆길로 잠깐 샜는데요.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윗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그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메시아요 빛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바라보라고. 충격요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요. 완전한 강력한 충격요법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웃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도 했고 손가락질을 했고 어떻게 했지만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눈은 다 똑같았어요. 마음은 틀렸지만 바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이었죠. 바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빛으로 살아나셨음을 다시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빛이십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의 얘기를 이제 계속 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정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빛과 그 역사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보낼 성령이시다.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이제 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믿는 시대지요.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요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난다는 건요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요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인생,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다 자기 잘못 아닙니까? 아니 옆에서 보는 사람도 내가 같이 살진 않았더라도 그게 눈에 보여지는데 왜 그걸 고백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하냐. 그러면서 아직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 마음이 강팍하다고죠. 강팍하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암이 뭡니까? 피부가 굳어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거기에 암은 신경도 죽어버리고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오장육부 중에 모든 오장육부 중에 암덩어리가 하나가 딱 생겨갖고 거기를 죽여버리면은요 온몸이 다 죽어버린다니까는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신 자리잖아요. 근데 그게 굳어 있어요. 문을 쾅쾅 걸어 잠그고 있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걸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마음이 살아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났을 때 내 발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첫째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면은요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흔들리는 믿음 굳건히 세워서 나가는데 누가 감히 방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죠. 예, 나도 예수님 믿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것을 갖다가 영혼이 깨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오늘 그냥 잠이나 자자. 아유 피곤한데 그냥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는 금요일날 저녁 금요기도회가 제일로 신바람 나요. 왜 그러냐?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 그냥 자면 돼.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둬요. 내일도 또 무지하게 바빠요. 아침 새벽부터. 내가 오죽했으면 내일 가서 전도할 거 반죽 내가 지금 다 해놨어요. 물만 부으면 되게끔 해놨어. 내가 못하니까.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다른 영혼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내 영혼이 깨어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충격적인 요법으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다시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 영혼이 깨어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전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는데 남들 보고 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서 예배 좀 참석해봐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자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다 알아요. 아이고 저거 입으로만 주둥아리 떠는 거야 다 알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나니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칠 때 성령이 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한다.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래요. 어떤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이걸 보고 레마라고 하죠. 제가 늘 얘기죠.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거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정말 한 절을 가지고 목회했던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런 한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를 붙들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넣은 거 보니까 너나 그래라 나는 모르겠다 그거죠. 괜찮습니다. 나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 그냥. 근데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 성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할 적에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모세는 나를 지옥에 떨어진다 돈치더라도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분하고는 대화가 다음부터 안 돼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요. 안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혼자만 천국 갈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다 드렸죠? 오늘까지 1일부터 5일까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누구누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셨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왜 이걸 줬는가 막 후회돼. 나나 보고 올 걸. 내가 왜 이걸 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겨. 성도를 가만 놔두지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 지범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그냥 지혜나 주는 그런 말씀이나 주고 이래가지고 하지. 너는 무엇 났다고 무슨 전도를 하고 태신자를 놓고 전도하라고 이러고 앉아있냐. 막 나한테 막 나를 막 때리고 싶어 막 어떤 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그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듣는 자가 있어. 누군지는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분명히 듣는 자가 있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나약한 게 있다는 거죠. 네, 충성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긴 찔리는데, 이야,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직구를 빡빡 찔러갖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나? 이런 찔림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보이면서 내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찔린 거야. 마음이 찔려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회개하기 싫어해요. 왜? 그냥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를 묶고 있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 마음에 암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도 말씀을 들을 적에는 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뒤돌았으면 아니야. 병들은 거예요. 지금 암 초기에 걸린 거예요. 암에 완전히 걸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죠. 포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포기해요. 수술해봤자 안 된대야. 포기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고쳐요. 다 돌이켜서 고쳐서 쓰셔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포기만 않으면은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순종하면서 진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날이 우리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냈던 그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참 제가 설교했던 영성과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내가 보냈는데 아이고 이거 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똑같은 얘기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랬군요. 내가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했군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회개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야. 그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왜? 남 얘기라고 아멘 안 해줘요? 난 막 이런 쪽에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김문훈 목사가 욕을 잘하거든요. 부흥사인데도 욕을 참 잘했어요. 옛날부터. 강대산에서도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욕 때문에 이번에 그 포도원 교회에 잘 져놓고 지금 담임 목사 사임해갖고 지금 막 이쪽 저쪽에서 좌파들이 그냥 얼마나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름 있는 목사들을 막 지금 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세계력교회 심현무 목사 무너뜨려갖고 다시 나와서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쪽에 얼마나 지금요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원수 마귀가요 지금요 그래도 한국에서 기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일어나고 기도하니까는요 마귀도 지금요 급해요. 마귀도 급한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해야 돼요. 막 어떤 사람들은요 뭐 내가 오늘 유튜브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도 좋겠어요. 3월 달에요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야. 그걸 보았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지금 벌써 영적으로 불바다 됐어. 내가 봤을 때는 영적인 불바다가 돼가지고 불바다가 아니라 지금 다 탔어. 쉐컴해. 내가 느끼는 건 그래. 아주 쉐컴해. 그냥 불이 활활 타가지고 다 타가지고 아주 그냥 쉐컴하다니까. 다시 소생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다 탔어 벌써.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요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끝. 예, 우리의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게 만들어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가서 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을 하셔야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그게 이 세 가지의 고백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역사도, 방언의 역사도, 예언의 역사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절대 잊지 맙시다. 첫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손 올려요. 손 올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게 저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그걸 뭐래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예, 저 말씀 바로 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어떤 때요? 순종할 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했을 때? 그렇죠.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어둠 속에 있던 인생에 대해서, 막혀있던 문제에 대해서, 낙심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대적들이 바로 그것을 묻고 있다. 지금 완전히 묻고 있어.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막아버리려고 묻고 있는 거야. 낙심한 마음이 되겠고 마음을 갖다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말씀의 빛이 비추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끝. 너무 설교 빨리 끝났죠? 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10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찔림이 와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셔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맘에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첫째 날부터 5일날까지 할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를 응답받고, 아버지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절대 말씀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 아버지 각종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돼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간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길에 아버지 모두가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태신자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음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겁니다. 아버지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와 두려움을 만지는 아버지의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아버지 그를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상처 저들의 아픔 저들의 괴로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슬픔을 하나님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다음 한 주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여 아버지 전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4월 5일 아버지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천국에 성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이비 이단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그들을 묶고 있는 이 대적의 역사들이 아버지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모두가 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말씀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용날 책일용 아버지 신복순 아버지 구용자 아버지 하나님 김선수 아버지 하나님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병희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성광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진이 다 깨어질지어다. 모든 진들이 다 깨어질지어다. 그들을 묶고 있는 약한 세력들이 깨어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선자 신순석 아버지 김지연 김광모 홍광수 아버지 송태호 아버지 하나님 박정호 아버지 하나님 이재우 아버지 이해찬 이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영본 아버지 김동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이를 새롭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전도의 불꽃이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아름다운 방문요양센터와 만나보시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절대로 좌로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을 갖고 운영하는 납치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도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그들이 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들이 묶었던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어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가며 저 임재 앞에 경배해 의의 앞에 경배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동행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또 9일날부터 12일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부부 수양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곳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니 24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때에 따라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바로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비침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본이 되게 해주시고 증거가 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5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AI로 사진을 찍은 것 같이 만들어서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감사로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섬김과 베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거 꼭 갖고 다니시면서 꼭 기도하세요. 휴대폰에 사진 찍어서 좀 갖고 다니시고 좀 기도합시다. 그렇게 안 하려면 외우기라도 하든가 못 이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3번씩 보면은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한 번 얘기하면 안 됐죠. 매일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근데 또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목사님이 또 얘기할 거니까 뭐 나는 기억할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꼭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꿈 꾸십시오.